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땡스기빙 데이라 우리 성도님들, 가족분들 오랜만에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지인분들과 함께 또 좋은 시간을 보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참 재밌죠. 전에도 그렇고 항상 제가 경험하는 것들은 설교의 강단에서 선포를 하는 메시지가 그 다음 주에 이어지기가 참으로 힘들다는 거예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전에 인내에 대해서 성령의 7가지 열매를 설교를 하면서 인내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 청년들이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인내 설교하지 마세요. 한 주간 인내할 것들이 넘쳐났어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모든 메시지들은 우리가 앞으로 해내야 할 삶들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감사하기 어려운 삶들이 많으셨습니까? 때로는 어떠한 분들은 감사한 일들이 많다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을 것인데, 또한 반면에 어떠한 분들은 감사하기보다는 내 마음 가운데에 불평과 불만, 어려움이 더 많았던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의 이유를 바꾸십시오. 감사의 대상을 바꾸시고 감사로 통해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길 위에 희망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큰 감사가 넘쳐나리라 믿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땡큐 카드 작성하라고 해서 드리라고 하셨는데 잘 들으셨나요? 예. 아직 사진을 한 분도 안 보내주셔서 안 쓰신 줄 알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보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진을 안 찍으셨습니까? 다시 카드를 뺏으십시오. 뺏어서 다시 들이시고 찍으시길 바랍니다. 어찌됐든 사진 안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그 마음을 잘 전달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고, 받으신 분들도 또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그는 어떻게 떠날 수 있었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그는 어떻게 떠날 수 있었나. 이런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사를 안 했군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또 보니까 좋습니다. 또 보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그는 어떻게 떠날 수 있었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크리스마스의 그 주를 제외하고 2023년도가 끝나는 그 주까지 끝까지는요,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은 성경의 그 어떤 인물보다 우리가 많이 접해서 그 스토리를 많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성경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내가 알고 있었지만 잊고 지냈던 것들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행을 자주 가시죠? 대답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자주 가시죠? 여러분들은 여행을 가실 때에 어떻게 준비를 하십니까? 어떻게 준비를 하십니까? 어떠한 분들은 1부터 10까지 다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디를 목적지를 정하고 그 과정 가운데에 비행기를 타고 가든 차로 타러 가든 어떤 것을 정하고, 그 중간에 어디서 쉬는 데서 무엇을 먹고, 숙소에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또 근처에 맛집을 또 알아보고 무엇을 봐야 할지를 다 알아보면서 이렇게 복잡하게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선 가 이렇게 하고 여행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어떠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원래는 그 아까 전자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인터넷을 통해서 서칭을 다 해서 거긴 뭐가 맛있고 뭐 볼 것이 있고 이 지역에 가면 어떤 집을 가고 어떤 카페를 가고 다 찾아봤어요.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여행 가기 전에 이미 여행을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을 가서 이것저것 보면은 전에서 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다 찾아보고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부부가 살다 보면 부부는 닮는다,
이제는 그냥 가자라고 갑니다. 제 아내는 그냥 가서 찾아보고 즐기는 게 여행이지 뭐 그렇게 조금 복잡하게 하냐라는 마인드로 보니까 준비하는 저도 어느 순간 그렇게 닮아가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여행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개인마다 준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남편분들 같은 경우는 뭘 준비합니까? 차량을 막 열심히 보던가 또 어디 가서 잘지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여성분들은 뭘 준비합니까? 화장품을 열심히 챙겨요. 선글라스, 옷만 열심히 챙깁니다. 그렇죠? 각자가 준비하는 것들이 다 달라요. 우리가 여행을 가는 것만 해도 사실 이렇게 많은 준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나의 삶의 자리를 떠난다. 완전히 내가 모르는 곳으로 떠나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준비할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왔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정말 준비할 게 많다. 짐도 짐인데 정신도 준비를 해야 되고 마음도 준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서류상에 준비할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 함께 보시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자리를 완전히 떠나라고 누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떠나라고 말씀하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크게 지체했다라는 말이 없고 바로 떠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면 뭐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더 나아가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 정도라고 한다면 그 정도는 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 같은 행동이 상식적인 행동입니까? 비상식적인 행동이죠. 좀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고 떠나야지. 그렇게 떠나면 어떻게? 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막상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누구야? 너 이제 떠나. 플로리다 떠나서 한국으로 가. 라고 이렇게 갑자기 말씀하시면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잠깐만요. 좀 준비 좀 하고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단순히 삶의 자리만 옮기라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에 설교에서도 제가 잠시 언급한 것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당시에 살았던 시대는 족장 시대였습니다. 나라가 없던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과 친척들과 지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며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주며 살아가는 그런 족장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그 가족과 친척과 지인들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향은 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친척은 가족들을 의미하고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익숙한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지인이었고 자신의 혈연이었고 자신과 함께 있는 그 족속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를 떠나라고 말을 한다고 한다면 너가 떠났을 때에 너만 떠나기 때문에 더 이상 너를 보호해 줄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브라함이 또 떠났을 때 다른 족속들을 만나게 되면 공격을 받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단순히 삶의 자리만 이동하라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떠나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목숨 걸고 떠나라고 말씀하신 이 명령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떠날 수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따라 볼까요?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포기했다라는 것은 자신이 하려던 것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와 자신이 어떤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버리는 행위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인들과 그리고 혈연들과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과 자신에게 익숙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이 포기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던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지금까지 함께 살아왔던 그 족속들과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방법들을 다 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 자신의 삶 가운데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가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모든 것들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포기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초점을 맞춰서 항상 바라보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뭘 먼저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포기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포기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포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따라 살아가려고 한다면 무엇을 포기해야 할까요? 내 생각을 포기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포기해야 할까요?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 가운데 내가 가진 물질, 건강, 또 내가 가진 명예, 기타 등등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포기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또 어떠한 것들을 포기해야 할까요? 내가 세운 계획들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계획 세운다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저보다 더 잘 아시죠? 계획은 계획일 뿐. 그 계획대로 모든 인생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나의 계획들도 포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포기한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포기한다라는 것은 그 포기 위에 붙어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맡김이 붙어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한다는 것은 이제는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포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움켜쥔 것들로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내 생각과 내가 세운 계획들대로 어떻게든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 먼저 그 모든 것들 포기해라. 그 포기가 나의 길을 따라올 수 있는 첫걸음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무엇을 포기했니? 무엇을 포기할 수 있니?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내 과거도 내 현재도 내 미래도 포기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니 책임져 주옵소서. 이 한마디가 우리 입술에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앞장서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가심을 우리가 보고 그 뒤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셔야 합니다.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옳은 길이고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못하신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물질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나의 욕심이 될 수가 있고 나의 건강이 될 수가 있고 나의 명예가 될 수가 있고 또 나의 어떠한 욕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닐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못한 그 한 가지가 언젠간 하나님과의 부딪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딪힘 여러분은 결코 승리하지 못하십니다. 아픔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자발적 포기를 통해 건강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자발적 포기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맡아 보호하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그가 떠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부르심 때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부르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는 분명히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좋은 믿음의 가문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좋은 곳에서 삶을 살아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러했을까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신들을 섬긴 집안에서 누가? 아브라함이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다른 신을 섬기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란이라는 곳에 거류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는요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었습니다. 밤에 볼 수 있는 달 있죠, 달신을 숭배하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신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신전도 만들어지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아브라함은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기에 좋은 환경 가운데 성장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누가 먼저 손을 내미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를 찾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와 함께 했었던 친척과 조카와 모든 가족들도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아닌 오직 누구에게만? 아브라함에게만 그를 부르셨고 그를 찾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 갖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먼저 다가오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심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가오심에 우리가 다가가야 하는 그런 용기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자기만 부르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졌습니다. 때문에 그 부르심에 따라 자신이 순종해야겠다라는 그 믿음의 담대함과 인내와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그는 떠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모든 것들에는 분명히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동해야만 하는 큰 믿음을 보여야만 하는 그런 부르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삶 가운데 미세하게 나를 향해 부르시는 부름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표정들이 전혀 없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으시죠? 많으세요? 좋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그냥 부르잖아요. 만약에 누가 저를 부르면 민호야 라고 부르겠죠. 저희 집에 계신 어떤 분은 저를 그렇게 불러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한 1시간만 되면 한 10번을 불러요. 귀가 아파요. 근데 그 부르는 목적이 뭐 특별하게 엄청나게 막 내가 삶의 자리를 바꿔야 하는 막 사명을 주기 위해서 부르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냥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부를까요? 여기서 얘기하긴 그렇지만 오라고 얘기하고 빠라고 끝을 맺는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집에서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좀 웃기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목사님, 김민호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좀 그래서 그 두 글자로 부르곤 합니다. 어느 순간은 그만 불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부르는 그 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마음에 애정이 있기 때문에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해 부르십니다. 민호야.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니까. 나 좀 봤으면 좋겠으니까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부르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에 대한 부르심도 있고 어떤 이유와 목적을 위한 부르심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그 본토지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건 그의 목숨을 건 이동이 될 수 있을지언정 그 모든 것들의 책임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라는 부름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기를 원하시고 여전히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름 때문이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 그가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은 것일까요? 오늘 말씀 2절과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로 그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민족이라는 것은 당시에는 나라가 없는데 내가 너를 큰 나라를 이루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있으려면 뭐가 먼저 있어야 될까요? 땅이 있어야 돼요. 땅. 그렇죠? 땅.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크게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두 번째로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은 재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자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것은 당대에 너를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너가 이렇게 세운 걸 내가 세웠다라는 것을 보여줄게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로 너는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너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의 표본이 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대가가 있는 듯해도 여러분들은 목숨 걸고 떠나실 수 있으십니까? 목숨 걸고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미 가족들과 함께 지인들과 함께 그 족속 안에서 안전하고 크게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대가는 주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쉽사리 떠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삶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자신에게 삶을 주실 것도 하나님이시고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인도하실 것도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떠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길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길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기대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이 마주한 현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국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신뢰하고 믿으며 나아갔던 그 현실, 자신이 마주했던 그 상황은 어떠한 현실이었습니까? 기근만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당장 먹을 것도 없고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으로 이동했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풍족하고 풍요로웠던 애굽으로 삶의 기근이나 어려운 것들이 생겼을 때는 다 이동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였던 아브라함이 어려운 현실 앞에 놓여지니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보통의 사람들과 같이 보통의 모습으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애굽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성경의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라는 말씀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보통의 사람과 같이 애굽으로 이동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면 좀 다를 것 같았는데 그도 우리와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은혜로 경험하여 눈물을 흘리고 막 콧물 다 흘려가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갔는데 마주하는 현실이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 같이 녹록치 않고 어려움의 연속으로 내 삶이 펼쳐졌을 때에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온데간데 내 은혜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잊혀졌으며 내가 가졌던 신앙의 다짐도 다 사그라들고 어느 순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가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든 그것을 대단히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어느 정도의 헌신을 드린다는 것, 그것을 대단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펼쳐진다면 우리는 그때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이라 불렸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흔들리고 보통의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나의 믿음을 대단히 여기고 나의 섬김과 나의 희생과 나의 어떠함을 대단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 그렇게 할 줄도 아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끝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대단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떠함이 있어서 내가 대단해서 나의 어떠한 능력 때문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대단하심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겸손히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잘남과 나의 잘됨과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세워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을 내어드리며 그 흔들림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떠났습니까? 그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여전히 흔들릴 수 있다는 것. 이 한 가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만 붙잡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연약함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주님의 바지가랑이라도 붙잡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